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오늘 예배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사무엘입니다. 미리 본 사무엘. 오늘 사무엘상 1절에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오늘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이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뿌리 내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2021년 고등부의 주제, 하나님께서 고등부에게 주실 절대 응답이 바로 237 시대에 복음 지성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구로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결국에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말씀, 이번에 우리 다 말씀 인도 받았죠. 특별히 오늘 올해 주셨던 서밋 237 그리고 치유 그 주제에 맞게 팀장 수련회부터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 서밋.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왜 서밋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참 서밋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핵심 말씀 다들 들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림자로 오시기 전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림자로 보이셨어요. 근데 그 그림자 속에서 진짜 언약 잡고 있었던 왕, 다윗과 요시아 같은 그런 왕들, 그리고 언약 잡고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 구약시대 때 보여주셨죠. 그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로 그 구약시대 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림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들어야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죄 문제, 재앙, 그리고 절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걸 성취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 속에 우리 엿새 동안 현장 속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이 무엇이냐? 그 성삼위 하나님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바로 서밋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시간입니다. 바로 그래서 서밋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로 순서를 바꾸는 집중, 순서를 바꾸는 집중입니다. 우리 랩런트, 특별히 고등부 랩런트들이니까 이제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게 학업이죠. 여러분들 학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좀 쉬어줘야 돼. 그러면 재밌는 것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예배와 말씀은 어느 순간 저 뒤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제 글을 보게 됐는데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 이름 들어봤나요? 아주 유명한 치약을 만든 회사기도 해요. 미국에 이제 안혜정 선생님 가보셨겠지만 미국에 가면 치약이 보통 여기 거예요. 회사가 콜게이트 치약이에요. 치약이 거의 다 여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국에서 이제 너무 가난한 거예요. 부모님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미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너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몰래 탔어요.
배에 몰래 탔는데 이게 그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됐냐,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막 들었겠죠. 근데 이 배의 선장이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근데 이 선장이 알고 보니까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앙 가진 이 선장이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하면서 이 아이에게 거의 양자로 삼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얘가 하고 싶은 거 이제 그런 회사도 연결해주고 그렇게 연결해줬어요. 그때 갔던 회사가 이제 비누랑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 사장이 돼 있었어요. 사장이 돼 있었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사람의 그 말을 하던 거, 이 사람이 철칙으로 지켰던 게 뭐냐, 한쪽 주머니에는 11조를, 한쪽 주머니에는 투자금을 놔두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딱 놔두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11조를 드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다 보니까 회사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에 1조를 드리다가 10에 5조를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드리기도 하고. 근데 다 드리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났네? 큰일 났네. 네, 세대 차이 나는데 2000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이 콜게이트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영국의 한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회사랑 이제 다른 회사는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51위가 아디다스, 뭐 샤넬, 뭐 이런 삼성 그 뒤에 쭉 있고, 이 회사가 그 당시 50위였어요. 50위. 그러니까 아디다스, 뭐 샤넬, 우리가 아는 그런 회사들이 이 회사보다 뒤에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제일 1순위를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축복까지 다 더하셨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더하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렘넌트들 진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더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강 목사님도 이제 요즘에 계속 말씀에서 나오는 게 뭐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결단이죠. 결단. 근데 뭐냐면은 우리는 공부하고 뭐 우리가 할 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아, 이거 선택하면 내가 잘 가겠지. 이거 선택하면 내가 돈을 잘 벌겠지. 이거부터 선택해요. 그리고 이거부터 고려 대상 첫 번째. 그렇죠? 이 대학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인생의 중요한 그런 기점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울산에 내려오면서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사실 서울에 있다가 울산에 오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골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울산에 사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서울에서 울산을 보면 완전 시골이에요. 할 게 없어. 이렇게 보여요. 제가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데 저는 고향이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실 때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이걸 질문했어요. 딱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우리 교회 본당 제일 앞에 앉아서 딱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뭘까? 진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딱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때 하필 영상이 나왔어. 무슨 영상이 나왔냐면은 우리 지금 고등부 유튜브 계정 들어가면 땡땡 선교의 아버지 영상이 4개가 딱 있어요. 뭐 본 렘넌트 있을 거예요. 땡땡 선교의 아버지, 뭐 현대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의 아버지, 복지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꼭 보세요. 그 4편 떠 있는데 거기 딱 영상 중에 딱 한 가지가 딱 나왔어요. 근데 이사야 26장 딱 말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첩경을 내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첩경이 뭐냐? 첩경.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첩경을 내겠다. 이게 뭐냐? 지름길을 내겠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 수련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이러는 게 내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학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미래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첩경을 내시는, 첩경을. 이사야 26장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의 축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뭡니까? 요한 3서 1장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이 순서를 바꾸는 시작이 돼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10대의 마지막인 고등부 시기에 왔어요. 이 고등부 시기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네, 대학생 선배들 딱 가면은 이제 바꾸기 좀 힘들어요. 바꾸기 힘들어. 청년 딱 되면 더 바꾸기 힘들어. 왜? 세상 게 너무 많거든요. 안 바뀐다는 게 아니라 바꾸기 좀 힘들어요. 여러분 10대의 이 나이 때 이거부터 딱 응답 받고 가야겠습니다. 왜냐? 영적인 지식을 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식을 쌓지만 영적인 지식을 쌓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그 생각에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묵상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지금 외로워. 단절돼 있어. 오늘 사무엘이 완전히 단절돼 있던 속에서 뭐죠? 독립적이죠. 독립.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을 살리는 왕으로,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전하려고 선포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전도자, 서밋. 바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매일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그 기도를 바꿀 때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순서를 바꾸니까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순서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예배 시간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배가 사모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감사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이럴 때 서밋의 그릇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것이 되는 시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올바른 치유가 되기 시작하죠. 2강 때 주셨죠. 올바른 치유. 왜 그런가? 이미 세상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로 사단은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성공 중심으로 살게 하고 이것이 문화가 되게 만들어서 개인은 완전히 사단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어요. 인생이 사실은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죠.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아도 사단이 좋아하는 것 속에 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영적인 전염병. 네, 코로나 딱 19 작년 2월 달에 이렇게 확산되면서 첫 번째로 잡았던 말씀이 뭐냐? 전염병 같은 자다. 우리 코로나19 터지니까 무조건 마스크 쓰고 다니지. 전염병 확산이 너무 빠르니까. 그죠? 근데 그때 잡았던 고등부에서 잡았던 말씀 뭡니까? 전염병 같은 자. 전도자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렸어요. 왜? 복음이 더 빨리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코로나19보다 복음이 더 빨리 퍼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잡고 가야 될 기도 제목이죠. 지금 보니까 뉴스에 지금 코로나 최근에 터지는데 보니까 다 교회예요. 그죠? 싹 다 교회. 크게 퍼지는 싹 다 교회. 그러면은 우리 거꾸로 기도해야 되죠. 진짜 올바른 교회가 회복되어서 정말 복음 가지고 올바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이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왜? 세상은 이미 영적인 전염병에 빠져 있으니까. 그죠?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 있더라고요. 호주에서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아이 태어났는데 한 4살까지 이 아이에게 너는 남자야 혹은 너는 여자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대요. 왠지 알아요? 아이가 자기의 성을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 태어나면은 남자고 여자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 염색체라는 게 있잖아요. XY, XX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성별을 선택해야 된대. 그러면서 4살까지 애가 클 때까지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he나 she를 쓰지도 않고 성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얘가 선택할 수 있다. 한 4살쯤 되니까 얘가 자기를 he로 불러달라고 했대요. 남자로 불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얘는 남자다. 뭔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 다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지성인 같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굉장히 이 트렌드에 앞서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지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들을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완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병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한테 점검해봐야죠. 나도 모르게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영적인 전염병이 나한테도 전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사 영적인 핵폭탄, 류 목사님 표현으로 영적인 핵폭탄 뛰어넘는다.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이 피언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될 때 나왔어요. 자, 우리가 그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야 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부분이 진짜 내 것이 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성막을 보니까 문이 딱 한 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앞에 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이다. 물두멍이 있어요. 그 치유가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것으로. 그리고 가면 뜰이 있어요. 모든 민족이 오고 여기서 치유받는 뜰이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과 향단과 다 있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금쪽대로,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그게 바로 24시 누리는 예배 시간이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 나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는 바로 회막과 그리고 장막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얻는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셨어요. 고요한 시간.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는데 말씀을 정리하는데 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정리하는데 뭔가 계속 막 속 시끄러워 막 계속.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말씀도 보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고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눈만 감고 있는 그 시간에 진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고요한 시간 잠깐 갔는데 하나님께서 감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찬양을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다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전부 다 기도로 다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그 시간,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힘들 때는 기도하시고
기쁠 때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들 때는 진짜 기도하시고 기쁠 때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예비 대학생들, 우리 고3들 올해 참 신기하게 수료식이 늦어서 우리 고3들이 계속 아직 고등부예요. 그죠? 우리 예비 대학생들 진짜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졌다. 콜게이트 같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책임졌다. 다 준비해놨다. 믿음의 고백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2강에서 237 말씀 주셨죠. 237의 응답. 미리 응답받고 가서도 응답받고 이후에도 응답받고. 우리 오늘 사무엘을 오늘 보니까 오늘 메시지 준비하다 보니까 사무엘 이 한 사람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됐어요. 영원한 응답. 그렇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되잖아요. 계속 영원한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버리지고 여러분이 플랫폼이고 여러분이 베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마스터피스 작품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웃소싱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노바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걸 통해 트랜스미션 이 치유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각자가 그 응답을 누릴 주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길 바로 렘넌트가 걸어갔던 그 길이 나의 길이에요.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버넌트 저니 언약의 여정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걸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 고3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 그럼 하나님 죽었느니가?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더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학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고3 올라가는 우리 고1 랩런트들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조급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그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부으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펜 뚜껑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물을 요만큼밖에 못 채우겠죠. 근데 내가 이만한 그릇이 있다. 그럼 거기에 채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그릇이 있어도 중요한 게 뭐냐? 순서예요. 진짜 이번 주에 뭔가 유튜브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지영 선생님 알죠? 그 수능 특강 수능 그 윤리 저도 이제 그 고3 때 들었었는데 그 선생님 물론 다른 얘기 많지만 그 선생님이 딱 얘기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어떤 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어항을 딱 가져왔어요. 어항을 딱 가져와서 돌을 막 집어넣어요. 어항에다가 어항이 이렇게 있는데 돌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갈도 막 집어넣었어요. 자갈 집어넣었어요. 꽉 찼어요? 아니죠. 그리고 모래도 막 집어넣었어요. 모래도 막 집어넣었어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아니죠. 그리고 물도 부었어. 물도 꽉 찼어요? 이제 꽉 찼어. 꽉 찼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뭔 거 같냐 질문한 거예요. 뭐인 것 같아요? 뭐인 것 같아? 답이 있어요. 네, 순서예요. 뭐냐면은 처음부터 물을 부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물을 부었다. 처음부터 모래를 부었다. 그러면 이 돌멩이를 넣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자갈을 넣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영적인 지식을 먼저 집어넣어야 그 다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고등부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
영적인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커버넌트 저니를 가는 게 여러분이 일평생 받을 응답이라는 확실하죠. 그래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복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복음이 없으니까 재앙이 오죠.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돼. 그러면은 복음이 회복되니까 부흥이 되고, 근데 부흥이 되니까 또 다른 걸 해요. 그럼 나한테는 적용해보면 나한테는 얼마나 복음이 왔는가? 어디까지 왔는가? 점검해 봐야겠죠. 그럼 나의 현장, 내가 있는 학교에는 복음이 얼마나 왔는가? 점검해 봐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커버넌트 저니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이정표, 뭔가 점검하고, 그러면은 24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만드시는 작품. 오늘 안혜정 선생님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파송된다. 어디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하고 있는 그 학업에, 내가 가는 그 학원에, 내가 관계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응답이 확인돼요. 그러면은 이후에도 이 응답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천군 천사는 이번에 이 말씀 들으면 진짜 답이 됐는데, 천군 천사, 똑같은 천사인데 왜 천군이냐? 전쟁을 하니까. 그럼 왜 천사냐? 보호를 하니까. 왜 그럼 하나님의 사자냐?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굉장히 답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에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좌와 세계와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를 갖추든가 만들든가 들어가 있던가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고등부 플랜 속에, 특별히 우리 전체 교회 플랜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이 응답 받는 지름길입니다. 교회가 뭔가 이런 플랜이 있다, 거기에 최우선으로 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울산 내려왔을 때 아까 이사야 26장 이 말씀도 주셨지만 딱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교회 플랜 따라가라. 그래서 집중신학원 1순위로 등록하고, 그때 받을 수 있는 훈련, 교회 플랜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요걸 바꾸시더라고요. 요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말씀 속에서 확인되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 속에서 확인되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응답에 증인되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체가 레버리지고 플랫폼이고 아웃소싱이고, 왜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청수 메시지 정리하면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결국에 사무엘이 받았던 이 응답이 뭐냐? 이 응답이에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 바로 이 언약 속에 있었어요. 부모님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딱 요게 남더라고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 있다. 그것을 부모님이 고백해요. 그죠? 우리 류장님 계신데 류장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랩넌스들 류장님 아들, 둘째 아들 누군지 아세요? 네, 류준희 전사님이죠. 그죠? 류장님 부부께서 어릴 때부터 그 아들 태어나면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목회자로 키우겠다고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신 거죠. 진짜 말씀 속에서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목회자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걸로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거죠. 저는 그런 부모님 없는데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들은 그 대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더 축복이죠. 그죠? 더 축복이에요. 그런 부모님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대열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께서는 아드님만 그렇게 키우실 게 아니라 우리 고등부 부장님 선생님이니까 우리 고등부 아이들 속에서도 그런 아이들 또 있겠죠. 그러면은 또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랩런트들 또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기도해 주시고 그런 중심으로 키우시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무엘이 그럼 어릴 때부터 어떤 걸 했나?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오늘 사무엘상 3절도 읽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끊겼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언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고등부 시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 바로 언약궤. 사무엘은 어린데 그 궤 옆에 누웠다. 궤가 있는 그 전에 누웠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궤에 누웠어요.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안 살아 계시죠. 그죠? 그죠? 우리 미래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되면 하나님 까맣게 있고 내 생각대로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내 체질이 돼 있다. 그 각인이 돼 있다. 그 뿌리가 돼 있다. 결정적일 때 내 생각대로 해버려. 결정적일 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 역사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그 옆에 누웠다. 그리고 근데 이 언약궤가 빼앗겨요.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 궤를 빼앗기게 돼요. 근데 빼앗기는데 그 과정이 웃겨요. 어떻게 뺏기냐면은 이렇게 뺏겨요.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지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거니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블레셋도 떨어. 저게 애굽을 망하게 했던 멸망시켰던 그 여호와의 신 그 언약궤 아니냐 하면서 벌벌 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블레셋이 이겨버려요. 블레셋이 이겨가지고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뭡니까? 언약궤가 우상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 다 놓치고 이게 우상이 돼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도 웃깁니다. 이거를 가져가서 블레셋도 뭔가 전리품 이거 갖고 있으면 우리가 또 다른 전쟁에서 이기겠지?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가져가죠. 다곤 신전에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가져갔는데 다곤 신 그 우상이 무너져요. 안 되겠다. 다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 근데 여기서도 재앙이 일어나. 또 옮겼는데 또 재앙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제 그 과정에서 진짜 재밌는 거 진짜 많은데 시간 많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언약궤 돌아왔어요. 언약궤 돌아왔는데 아마 사무엘이 진짜 기도했겠죠. 언약궤를 어릴 때부터 알았던 이 사무엘, 언약이 뭔지 알았던 사무엘 기도했겠죠. 언약 회복하게 해달라 기도했겠죠. 바로 사무엘의 기도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바로 미스바 운동을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일으키시는데, 우리 진짜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서론이 사실 다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모든 우상 무너뜨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다윗, 렘넌트들, 이 렘넌트에게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을 놓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이게 평생의 언약적 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이 언약궤가 우상이 아닌 진짜 언약을 회복한 그 언약궤 되도록. 그래서 나의 힘이냐? 진짜 하나님이 하셨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거죠. 우리 특별히 2021년부터 미실전 포럼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셨다는 것에 증인되신 분들, 네, 기도하면서 연락해 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받으시 바라고, 특별히 사무엘이 오늘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의 기도 속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그리고 전도사님 기도 속에,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받은 말씀 포럼도 하고 메시지 정리해서 보내기도 하고 실천해 보세요. 우리 한 렘넌트가 매주 저한테 보내거든요. 매주 저한테 보내는데 그 렘넌트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 제 기도 제목 되더라고요. 한 렘넌트는 매일 기도책 하는 데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올해 기도 제목 써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맨날 그 렘넌트 보고 기도하게 돼요. 전도사님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선생님들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때 선생님 누구였는지 알아요? 류장님도 계셨지만 김미영 선생님. 김미영 선생님 저 중고등부 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배경 속에, 부모님 기도 속에, 담임 목사님 기도의 배경 속에 저도 이만큼 자라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기도의 배경 속에 있어라. 네, 축복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좀 많이 늦었는데, 말씀에 집중해라.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답이 될 만큼, 그럼 몇 세 동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민수기 10장 35절에 36절 말씀. 우리가 언약 잡고 가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대적이 무너지고, 그런데 언약이 머무르는 곳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회복되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우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아마 소수부터 다시 시작될 것 같지만, 비대면 시대에 우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 잡고 우리 임원들 또 선생님들 중심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올바른 헌신. 이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보면은 너무 감사해서 올바른 헌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이구나, 이것이 발견될 겁니다. 진짜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이것에 증인되겠다. 내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증인되겠다. 다음에 미실전 포럼에 나는 그거 포럼 하겠다. 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 또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